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팔복의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덟 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가 팔복을 살펴보면서 네 번째 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그때 의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이 의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그 다음에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까 10절 말씀을 설명하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 의가 무엇인지 11절에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덧붙여 설명하시는데 바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가 받을 때에 너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를 받는 것을 복이 있다고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핍박받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더 이루기 위해서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의로움, 공의, 사회 정의, 소셜 월페어 이런 것들을 복지국가 이런 것들을 하고자 의를 위해 그런 어떤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저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복을 저희가 이제 오늘 드디어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는데 그동안 앞에서 첫 번째 복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쭉 일관된 메시지가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그 마음 안이 아, 죄로 가득 차서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러한 복으로 인해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그다음에 애통하면서 울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또 이해하게 되어져서 또 온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만 구하며 예수님만 간구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의에 줄이고 예수님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구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자신 안에 죄로 가득 찬 것을 더 보고 더 알게 되므로 눈으로 주님을 보고 그러한 마음이 청결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또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화평을 이루는 화목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복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누었고 오늘 여덟 번째 복을 저희가 나누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욕을 먹는 것, 참 핍박받는 것, 또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참 견디기 어렵고 힘들죠.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그러고 거짓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할 때 얼마나 참 견디기 어렵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받을 때 주님은 바로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다고, 주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우리에게 큰 상으로 돌아가고 큰 축복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큰 상을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박해를 받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게 저에게 찾아오는 그 다음 수순이고 그 다음 단계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누구처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처럼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들이 받았던 핍박이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핍박과 비슷하고, 또 선지자들이 받았던 핍박을 우리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은 다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희들이 잘 아는 선지자 이사야의 선지자라든지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잠깐 보면, 이사야도 참 많은 그런 핍박과 박해를 주님을 위해 참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사야 20장 우리 1절 말씀,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이 군대 장관인데요.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아스도스 이제 블레셋의 수도 중에 하나죠.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러면서 이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배경이, 아수르가 이제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는 초강대국, 대제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주변 나라들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으면서 아수르와 대항하는 그런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거기에 우리 남왕국 유다도 거기에 참여를 했고, 애굽도 아수르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결국 그들이 쭉 치고 남하하면 애굽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애굽도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반아수르에 대한 동맹과 그 지지, 그 세력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수르가 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있는 이 세력을 공격하고 이제 이렇게 정복하고 또 쳐부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블레셋을 쳐들어오는데, 그 블레셋을 공격하여 수도인 아스돗을 함락했을 때,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말로만 예언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상징적인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네가 직접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의 몸으로, 너의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하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2절 3절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주님께서 저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한 것은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을 때에 제대로 옷을 갖춰 입을 그런 상황도 안 될 것이고, 신발을 제대로 신고 다니는 상황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사야에게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렇게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고 다니라고 했냐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말씀하면서 3년 동안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그러한 선지자로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사야를 보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다닌다는 것은 너무나 모두의 눈에 잘 띄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것도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3년 동안 저렇게 다니라고 하니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는데 군대 3년 동안 갔다 올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뭐 요즘은 많이 줄었죠. 저희 다닐 때 뭐 36개월, 그게 30 뭐 3개월, 32개월, 30개월 줄면서 지금은 더 많이 줄어가고 있죠. 그 3년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안 가는데 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니. 그래도 군대는 최소한 옷은 주고 신발은 주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옷도 안 주고 발도 안 주고 저렇게 다니라고 하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 모든 사람들이 이사야의 저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고 멸시를 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평안하고 지금 태평성대인데 저게 무슨 행동이냐?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가 저렇게 사는 삶을 우리에게 저렇게 하나님께 허락하신다고? 말도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그러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 이사야를 많이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이사야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하면서 이사야를 너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다 그러면서 모든 악한 말을 이사야에게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그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받는 핍박과 박해를 이사야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3년의 기간을 이사야가 채우면서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람들이 멸시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그 멸시를, 박해를 받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들이 받았던 핍박과 박해입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니까 찾아오는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사야의 모습, 바로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너희들의 모습이 이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는 전승에, 내려오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는데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돌로 치는 것과 저게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말하고 있는 저 구절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이사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 전하다가 주의 뜻에 순종하다가 박해와 핍박을 받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톱으로, 어떻게 사람의 몸을 톱으로 자릅니까? 그렇게 이사야는 순교하며 죽었습니다. 이사야가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불러서 주의를 지금까지 했는데, 주님의 주의 종으로 선자로 불러서 지금까지 말씀 사역했는데 그 마지막이 저를 톱으로 켜고 있는데, 주님, 이것이 제가 주님 믿은 그러한 결과입니까? 주님을 믿은 마지막 결과가 제 몸을 톱으로 썰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주님 믿은 마지막 결과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늘을 열고,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신 것을 스데반으로 하여금 보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이 잘못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 하늘이 열리며 저 천군과 천사가 온 하늘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환영하며 반기며 영광으로 영접하고 있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보면서 영광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받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이스라엘을 맞으면서 나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비참하게 죽고 있는 너를 내가 저 천국에서 가장 높이고 가장 아름답게 세울 것이다 하는 주의 음성과 위로와 두 팔 벌려 이스라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얻으며 주 앞에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때로 저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어느 하나 고생 안 하고 고통 겪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껍질이 벗겨져서 죽었던 주의 제자가 있고, 창으로 찔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화형을 당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희가 볼 때 이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주의 제자 중에 단 한 명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순교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사도 요한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또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냐면,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 앞에 순교하며 영광 가운데 주 앞에 갈 때에 자기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면서 다른 누구보다 주님께서 오래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데, 그 모든 아픔을 다 보게 하시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차라리 빨리 가면 좋을 텐데 빨리 가지 못하고 그 모든 아픔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제자들이, 자기의 형제들이 먼저 다 가고 먼저 순교하고 화형으로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독사굴에 들어가고, 그러한 모든 것을 보는 그 고통을 겪게 했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러한 이스라엘 그 유대 사회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주며 그가 남긴 계시록과 그가 남긴 요한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해와 환난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마지막까지 요한에게 감당시키셔서 요한은 그것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요한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떠했습니까? 에스겔서 4장 4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잠자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아픔 가운데 고난을 겪었습니다. 잠도 마음대로 못 잡니다. 어떻게 왼쪽으로 누워 자래요? 오른쪽으로 중간에 자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빤듯이 눕게 될 때가 있잖아요. 다시 또 왼쪽으로 누우라고 하셨으니 또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자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빤듯이 눕게 되고 또 오른쪽으로 눕게 되는데 깜짝 놀라 에스겔이 다시 깨어납니다. 아, 왼쪽으로 자라가 하셨지? 또 다시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자그만치 얼마나 하는지요. 5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하면서 1년하고 한 달이나 더 365일에 90일이니까 1년하고 한 25일 더, 거의 한 13개월이죠.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면 왼쪽으로 누워 자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을 누구 때문에 겪어요? 하나님의 종이고 선자이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겪어 나가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왼쪽으로 누워 자다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보면 어느 순간에, 아니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자다 보면 빤듯이 자게 되잖아요. 다시 또 놀라서 다시 왼쪽으로 눕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도 자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빤듯하게 되어졌는데 다시 왼쪽으로 눕습니다. 또 누워요. 자기도 모르게 또 오른쪽으로 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가 왼쪽으로 자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빤듯이 눕는데 또 회개하고 왼쪽으로 누워요. 아니 지금 어떤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왼쪽으로 잘한 것 제대로 못했다고 회개하고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회개의 레벨을 회개하고 있는 거냐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 레벨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 왼쪽으로 자라 그랬으니까 왼쪽으로 자는데
이거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3개월, 1년 하고도 390일을 자야 되니 왼쪽으로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가거나 빤듯이 놓으면 또 회개하며 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가요. 또 회개하며 왼쪽으로 갑니다. 이거를 390일을 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네가 몸으로 보여줘라. 그들의 죄악이 이렇게 크다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 몸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저런 모습 갖고 붙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자다 보니까 빤듯이 누웠네요. 주 앞에 회개해요. 다시 왼쪽으로 누워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 말씀에 이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수가 다 차거든. 이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다 되거든. 이제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래요. 그리고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 동안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하면서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자래요. 아니 사람이 습관이 이게 자기도 모르게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 자다 보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왼쪽으로 또 가게 되잖아요. 이제 오른쪽으로 자래요. 오른쪽으로 자다 보면 다시 왼쪽으로 얼마나 회개를 또 많이 했겠어요. 오른쪽으로 주님이 이제부터 오른쪽으로 자라. 그러니 오른쪽으로 자야죠. 자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다 보면 또 왼쪽으로 가 있겠죠. 그러면 또 일어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오른쪽으로 누워요. 또 자다 보면 반드시 있거나 왼쪽으로 가겠죠. 390일을 왼쪽으로 잤으니까.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오른쪽으로 눕습니다. 지금 선지자가 왜 회개를 합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무슨 잘못이 있어 죄가 있어 저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렇게 고통과 고난을 겪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왜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할 시련, 포로 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쪽잠을 자며 한 좁은 곳에 막 100명씩 들어가서 자라고 했을 때에 사람이 어떻게 반드시 누워 자겠어요? 다 그냥 쪽잠을 자죠. 다 그냥 칼같이 왼쪽으로 눕거나 오른쪽으로 눕거나 세워가고 자는데 그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포로지 잡혀가면 저렇게 될 것이다.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렇게 너희들이 잠을 잘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온몸을 던져서 백성의 죄와 고통을 담당하는 선자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 고통받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저거보다 더 고통받으셨죠. 더 핍박받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차라리 390일 왼쪽으로 누워 자고 40일 오른쪽으로 누워 자고 말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거 하겠습니까? 잘 저게 낫지.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다니는 게 낫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낫겠습니까? 차라리 그거 하지.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또 에스겔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4장 12절에 보면 이제 인분으로 불을 피워 구워 먹으라고 그래요.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아니 불을 피울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비참한 날이 온다는 거죠. 인분 불을 피워서 구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에스겔이 이렇게 주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주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만들어 먹는 것만큼은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주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15절에 그러면 인분 대신 쇠똥으로 해라. 주님도 참 고집이 세셔요. 반드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대신 바꾸죠. 다른 걸로 바꾸는데 인분 대신 쇠똥으로 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그래서 쇠똥으로 떡을 구워 먹으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더 어려운 고난으로 들어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아내를 데려가십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내가 너의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네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참으로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그거 하나를 가져가겠다. 그거 하나가 어쩌면 에스겔의 전부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라고 하지만 에스겔의 전부였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가져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17절에 그게 뭐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라고 말하면서 누가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주님께서. 내가 하나를 빼앗아 갈 터인데 하나를 가져갈 터인데 그게 뭐냐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누가 죽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의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죽고 초상이 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보니 18절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이런 일까지 선지자들은 겪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일까지 감당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때 너에게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은 이거는 가벼운 말씀이 아니고 가벼운 무게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던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생각해 보시고 에스겔 선지자가 받았던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이러한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주님을 위해 이렇게 의를 위하여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복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너의 것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 전체가 그냥 상으로 아예 네 것으로 너에게 천국 전부를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겨우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전부가 아예 너의 상으로 내가 천국 전부를 너에게 다 줄 것이니 너는 천국 전부의 주인으로 천국에 들어온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저희들은 천국에 겨우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국 전부를 소유하는 왕으로 주인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메시지가 천국에만 가면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뒤에 그 이후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잘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천국만 가면 되지. 천국 가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목표인 것처럼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바로 팔복 아닙니까?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가 첫 번째 팔복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천국에 들어오는 자로서의 천국을 설명하고 있지 않고 주님은 천국 전부를 다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만 가면 되지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저희가 살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팔복의 말씀을 이루지도 못하고 천국에 가는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에 머무르고 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12절에 보시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그 다음에 우리 14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을 받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그러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중간에 잃거나 없어지거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가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는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을 받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팔복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올 때에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그런 구원을 받고 겨우 구원받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너희 모두가 나의 자리에 앉아 나의 보좌에 와서 천국의 왕으로 천국의 주인으로 들어오길 원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천국에 겨우 들어와라가 아니잖아요.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아예 천국의 주인으로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설명하면서 팔복의 첫 번째가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고 팔복의 마지막이 그 사람 것이라고 천국을 겨우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전부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온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왜 그랬을까요? 저희는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보면서도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되지, 그냥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구원 받기만 하면 되지 이러고 살면서 왜 이 땅에서는 엉망으로 살고 이 땅에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없고 이 땅에서는 예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성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난 예수님 믿었으니 천국 가기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사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걸까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구원은 받는다. 천국에 온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선자들처럼 우리가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힘들게 어려운 삶을 살아요. 천국만 그냥 가는 삶을 사실 거면 박해 안 받아도 돼요. 핍박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막 사셔고 엉망으로 사셔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렇게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가 이 땅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고 계신 것은 박해받는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핍박받는 자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려가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구에 가서 눕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교회 오면서 높아지려고 합니까? 교회 오면서 왜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까? 교회 오면서 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합니까? 낮아지는 자리, 말구 위로 내려가는 자리가 진정한 복음인데,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인데,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팔복에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말씀합니다. 왜요? 핍박과 박해를 받아 주 앞에 가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이제 겨우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 얻는 사람과 똑같이 하늘에서 대우받고 똑같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대우하신다면 그거야말로 엄폐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확실하십니다. 상을 줄 자에게 상을 주고, 상은 없어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받게 하실 것은 구원받게 하시고,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으로 간다 하셨으니 지옥으로 보내시고, 명확하신 분이세요.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톱으로 켜서 죽임받았던 이사야의 그 마지막 그 영혼이 천국 가서 이제 겨우 막 구원받은 자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그럼 누가 저렇게 톱으로 켜서 죽임받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걸 예비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모세도 그런 말을,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하면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에 모세도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받으며 그렇게 살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구원받아, 부끄러운 구원받아 들어간 사람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위해 한평생을 희생하며 헌신한 사람하고, 이사야처럼 톱으로 켜서 죽임받는 사람하고, 바울처럼 순교하고,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껍질이 벗겨져서 죽고, 창에 찔려 죽고, 화살 맞아 죽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상을 받겠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상을 주면 그게 하나님의 폐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인정하실 수 있을 만큼 폐하시게 공평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천국에서 차별이 있습니까? 그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차별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 차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분명한 것은 상 받는 자가 있고 상을 못 받는 자가 있어요. 이것이 폐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한국 기독교가, 또 저희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나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 천국만 가면 되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의의 멸류관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냐?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을 지킨 사람,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런 삶,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그 다음에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씌워주는 게 아니에요.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신다고 얘기해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모두에게 다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는 게 아니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의의 멸류관을 받을 만해, 저 사람은 당연히 의의 멸류관을 쓸만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못 받아서, 나는 못 받아도 나는 당연해, 나는 저런 것을 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위해 저런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나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없는 것이 당연해. 그러나 저분은 의의 멸류관을 받을 만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이 받아요. 지금 받는다고 지금 이미 알고 있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멸류관이 또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왜 한 번 그냥 내가 참나 보자. 내가 한 번 그냥 두나 보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합니까? 참으라 이게 참으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시련을 견뎌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참습니까? 못 참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그런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누가 봐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될 때에 그 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본이 될 때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아까 디모데후서에서 베드로가 의의 멸류관을 얘기했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생명의 멸류관을 얘기했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영광의 멸류관을 얘기했죠. 성경이 지금 멸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멸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멸류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약무리의 본이 될 때에 영광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낼 때에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그 천국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고 한평생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주님 믿고 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위해 박해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핍박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물어도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았고 핍박받았고 고난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저 사람은 한평생 예수 믿고 아무것도 예수님을 위해 한 것이 없다.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다. 안 믿는 사람보다 넌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이 시대의 문제와 과제는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아니라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얘기합니다. 의의 멸류관이 있고 생명의 멸류관이 있고 영광의 멸류관이 있다. 내가 너에게 하나라도 씌워주고 싶은데 아니 받을 수 있게 해야 씌워주죠. 주님은 다 예비해 놓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지금 멸류관을 막 수십 개 막 쌓아놓고 주고 싶은데 받을 수 있어야 주죠. 안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막 씌워주면 그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까? 그게 폐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 이기고 승리하라고, 견뎌내라고, 참으라고, 승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 어디서 이기셨죠? 십자가에서 이기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싸워서 이겼습니까? 주님이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기신 것 아닙니까? 박해와 핍박의 마지막 지점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는 자는 어떤 사람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니 그 사람은 천국 전부가 그의 것이다. 천국 전부가 그의 것이 되려면 천국의 주인이어야 되잖아요. 천국의 주인. 천국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진짜 주인인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겼고 너희들도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기는 자가 되면 내가 보좌에 앉아있어. 내가 주인인데 그 보좌에 내가 너를 앉혀서 네가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겨우 들어온 자가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팔복을 정리하면서 그냥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저 말씀이 제 평생에 저도 저렇게 가야 될 터인데 주님 앞에 저도 가서 의의 면류관 받고 싶고요. 생명의 면류관 받고 싶고 영광의 면류관 받고 싶은데 제가 가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갈까 봐 두렵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뭐라고요? 엎드리고 무릎 꿇는 것.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그 사람 엎드릴 수밖에 없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주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자,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뭐라고요? 소유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것이다. 천국에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한 건 천국에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천국 전부가 너의 것이다. 네가 주인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좌에 앉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11절에는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욕 많이 먹습니다. 욕 먹는 것이 축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해하고 박해받는 것, 핍박받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말, 우리를 향해 온갖 거짓말이 막 성령. 왜 거짓말이 성령이에요? 웬만한 그냥 믿으나 마나한 사람들은 거짓말이 있을 필요도 없고 거짓말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성심으로 믿고 있기에 그 사람을 향해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 대한 거짓말들이 펼쳐나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이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그 다음 12절 말씀 보면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뻐하십시다. 즐거워하십시다. 저 하늘의 보좌가 우리의 것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저 하늘의 보좌가 나의 것이 되고 있어요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주님이 직접, 너희의 상이 크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상이,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이 핍박과 박해를 이기시고 견디셔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상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그래서 팔복의 모두가, 그 복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팔복을 정말 참 오랜 시간을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깊은 말씀이어서 제가 사실 다 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담아내지를 못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다 관통해서 성경 전부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전부를 팔복에 담아갖고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깊은 말씀이에요. 오늘 저희가 팔복을 다 마지막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엎드리고 무릎 꿇는 자가 되어졌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들어가기만 하는 천국을 그리고 들어가기만 하는 천국을 바라며 들어가기만 해도 좋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가 아들이다, 네가 딸이다, 네가 왕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로 이기고 승리해서 와라. 그러면 내가 천국 전부를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박해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거짓말이, 아니면 어떤 욕이,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향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받으십시다. 박해와 고난 가운데 견디고 이겨 승리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이기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저희들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길 원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저희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박해와 고난과 고통을 선자들이 겪은 것처럼 우리도 겪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겪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으며 견뎌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멜류관, 생명의 멜류관, 영광의 멜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정하시며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불가운데 없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 겨우 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님 보좌에 앉는 천국의 주인으로 입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멜류관, 생명의 멜류관, 영광의 멜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멜류관까지 주님께서 씌워주신 것을 다시 주님 발 앞에 올려드리며, 그저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